우리는 지금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선포식이 아니라 대화식이었죠.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쌍방식의 그런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바울이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음 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밤중은 밤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봤더니 어떤 가정집에 윗다락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윗다락은 3층 구조로 된 집에 넓고 평평한 최상층부로 말합니다. 우리는 다락은 창고 같은 형태로 좁고 그렇게 비좁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다락하면 넓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큰 거실, 이렇게 거실과 비슷한 것이죠. 자, 여기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평소보다 등불을 훨씬 더 많이 켜놓게 되었고,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많은 것이 고조되고 집중되면서 졸음도 오기 시작한 거죠. 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이 계속 넘어가잖아요. 12시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 중에 젊은 청년 하나인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평범한 이름입니다. 아, 유두고 하면 노예구나 이럴 정도로 아주 평범한 이름인데, 이 유두고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좀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창가로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창가로 갔는데도 너무 막 덥고 막 사람도 많고 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오랫동안, 9절에도 보면 오랫동안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이 훌쩍 넘고 1시, 2시가 넘도록까지 이게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들으면서 꾸벅 졸다가 그러다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3층에서 떨어졌으니 이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서 죽었다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시체를 말합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고 표현된 거 보면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오늘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숨이 끊어진 상태,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는 예배 시간에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설교 듣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이 말이 됩니까? 과연 여기서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이 생각을 하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죽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설교를 오래 한 바울에게 있는가? 아니면 유두고에게 있는가? 이 설교 시간에 죽었으니 더 차라리 빨리 끝내줬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닌가? 별 얘기가 막 나올 수 있는 복잡한 시간입니다. 나중에 유두고가 살아나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끊는, 왜 이 유두고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겠지요. 복음 전도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두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두고가 어떤 예배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말씀 듣는 자세가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더웠으면 다 창가로 몰리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독 유두고는 창가로 가서, 그것도 창문 위에 걸터 앉았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 들어도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 위험한 장소에서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 오늘 유두고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것을 모두가 보았고, 이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두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입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울은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자, 나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침도 예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난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었을 때도 뭐 합니까? 임종 예배 드리고 마지막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것은 예배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회복을 말합니다. 영혼의 회복이고 구원은 삶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데 내가 어떤 예배자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했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런 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자기들이 보았던 대로, 애굽에서 봤던 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는 걸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지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된 예배자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가 뭐예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가치는 예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고,
그냥 맹숭맹숭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체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교도에 있던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성령의 살아계신 전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그의 그 고백록에, 참회록에 보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참된 쉼은 없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참된 쉼이 없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관계로, 하나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내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한 번 읽는 것과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느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이게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늘상 드릴 때마다 경험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험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이 메말라간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과 각오가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로 사는 그것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때에 진짜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